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노인팅의 대표이신 아마 그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 박기범 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보다 5살 많으신 분인데 30년 넘게 어노인팅을 이끌어 오고 있는 대표님이세요. 고민이 정말 많으시고요. 또 신앙이 참 깊으신 분이라고 늘 느끼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 만일 주님이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거 보시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이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여줘야 할 텐데 제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걸 말로 해서 사람들이 알면 늦은 거잖아요. 봐서 알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설교 시간을 저에게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시면서 저에게 반전이죠. 그 전에는 제가 어노인팅에서 설교할 때 막 45분, 50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 좀 줄이겠습니다. 20분, 25분으로 이 얘기를 해서 저 완전히 급 공감, 핵 공감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이제 짧게 하겠다고. 물론 마음은 항상 저는 20분이 목표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로마를 설득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박기범 간사님의 말이었죠. 실은 그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격으로 그들을 설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시리즈가 돼버렸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다는 것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그들의 관심사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는 유일한 관심사가 있어요. 죽어가는 천국에 대해선 관심이 없어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죽어가는 천국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했다고 하는 주제를 갖고 지금 벌써 몇 주째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 가자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품에 안길 그 날만을 바라면서 사는 게 신앙이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은 오늘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는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그와 함께 걸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무엇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하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 한번 해보라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삶의 방향을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은혜다. 여러분, 사람 바뀌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본 그 사람들을 나이 들어서 보면은 사람 바뀌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국 알게 되잖아요. 잠깐 위선적으로 연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천국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바꾸어 줄 수 있어요. 저만 위해 사는 인생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믿고 누구보다 먼저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했던 두 인물,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두 인물, 바울과 베드로죠.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의 편지를 다루었으니 오늘은 베드로의 편지를 다루는 것이 순서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신약의 인물 중에 이 은혜, 이 변화의 가장 좋은 예지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전혀 다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니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왜냐? 아니, 뭐가 왜예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을 쓰는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물질한 사람이에요. 어부입니다. 근데 당시에 문맹률은 90%를 넘지요. 그러니까 어부가 글을 읽을 확률은 매우 희박해. 게다가 베드로가 만약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영어를 하는 수준일 것이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정도는 하지만 뭘 주문할래도 힘든 수준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늘 놀랍게도 그의 편지를 보면 학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글을 넘어서 매우 아름답고 정연해. 그러니까 그 이전의 베드로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다가 그 말의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이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거라 그거죠. 이게 도대체 그럼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무슨 약을 잘못 먹은 거냐? 뭐 지식과 지혜의 알약을 먹어가지고 막 이게 똑똑해진 거냐? 그런 거 있으면 저도 먹고 싶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사람이 한 번에 바뀌냐? 그것도 아니겠죠? 삶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은혜 받자마자 바로 글쓰기 능력이 갑자기 만렙이 돼가지고 뛰어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어떤 순간으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이야기의 결과가 오늘의 글이라는 거지. 언제부터 바꿨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예요. 삶의 방향을 바꿨어. 그럼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 뭐냐? 어디로부터 어디로 바꾸는 거냐? 물이 먹고 싶은데 물 주지 마세요. 괜찮아. 먹던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 자기만 위하는 삶의 방향을 타자도 위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위대한 전환이야. 우리 모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모를 뿐.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도 사랑하는 거, 다 나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만큼 타자의 인생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나의 생존을 책임지려 하는 만큼 타자도 책임지려 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위대한 전환이다. 그 순간에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고, 누군가를 우리가 책임지려 할 때, 지켜주려 할 때 삶의 의미라는 것이 고개를 드는 겁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의미가 없고 공허한 것 같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삶의 변화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육신을 입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이걸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지.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는 너무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만 책임지는, 자기만 사랑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놀랍게도 타자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의 인물, 겸손의 인물, 담대한 인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편지에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세 부분을 찾아봤어요. 먼저는 2절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겠는데, 자,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를
세 단어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요, 저기 2절의 끝부분에 있는 한 단어, 기꺼이입니다. 기꺼이가 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기꺼이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기꺼이, 이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너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라, 그들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그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고, 어려울 것 같으면 피하고 두려우면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자, 내 얘기 들어봐. 자, 나 목사니까 여러분들, 자,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꺼이 맡기신 거 하십시오. 이거 봐, 벌써 비웃음이 나오죠. 베드로가 단지 수제자였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부부 목사님? 소속 목사? 왜 소속 목사 할 때만 웃어요?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장로님, 권사님, 뭐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견장 다 떼고.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삶의 전환, 생각의 전환, 목표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 가장 권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그 사람들한테 주장하지 말고 겸손히 가르치라고. 주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냥 굴림에서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야. 잘났다고 굴림에서 가르쳐 주려 하지 말고 삶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먼저. 멋있지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반성하고 있는 거야. 야, 수제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 바뀐 삶의 모습을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보여주는 거. 이게 당신이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허리 이거 어디가 생각나? 허리 이거 묶는 장면. 복음서에 허리 끈을 묶는 장면이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를 때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을 기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굉장히 교만하게, 이건 교만한 허풍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님, 문제 생기면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겁쟁이들 다릅니다. 저들은 도망가겠지만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부인까지예요. 그날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쳤을 겁니다. 무조건 나서려고 교만하게. 그때 예수님이 겸손하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시던 그 장면이 사무쳤을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죠. 그러나 타자를 위해 살아가려 하다 보면
교만한 자는 절대로 타자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것만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야,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 이것도 과거의 베드로를 생각하는 거죠. 과거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품의 사람입니까? 하품입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하셨을 때 놀랍게도 베드로는 함께 먹은 빵과 포도주에 취했는지 식곤증에 시달려 깊은 숙면을 취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잠들지 마라. 아마 그날 잠들었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 부끄러움에 대한 반성이기도 할 거고, 또 하나 상징적인 의미로 잠들면 사단에게 넘어지니까 나도 잠들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부디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타자를 위해 살아가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나타난 변화. 두려운 겁쟁이가 충성된 종으로, 교만한 허풍쟁이가 허리를 묶는 겸손의 사람으로, 하품하는 잠보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타자에게로 바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일구어낸 위대한 인물인가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게 감동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요. 베드로는 스스로의 결단만으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사람 바꿔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결단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닮은 타자를 위하여, 타자를 지키며 타자를 책임지는 삶의 방향으로 나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느냐?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분의 능하신 손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빚으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이 어리석은 베드로, 저만 위에 살아가던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오셔서 질책하시고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셨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 다그치고 꾸중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가만 제가 돌아보니까 다그치고 꾸중하던 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랬나요, 송 목사님? 여러분, 제가 다그치고 꾸중한다고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다그치고 꾸중한다고 아내가 바뀌겠어요? 제가 바뀔 뿐입니다. 바울처럼 신중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간혹 사랑을 담아서 질책하면 가만히 그 말을 음미하면서 바꾸기도 하지만, 베드로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지 설명해봐
라고 하시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책 대신에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거가 첫 마디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기 구워주시고, 그리고는 아무도 안 보는데 가가지고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솔직히 일로 와. 벌벌 떨면서 간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마 펑펑 울었을 거야, 베드로는. 다 울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 울었어? 네. 내 양을 쳐. 그럼 돼. 자, 따라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양을 쳐야 할 자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위임받은 이 교회의 사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말을 하는 거야. 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삶의 방향의 전환의 역사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누굴 판단하고 누굴 비난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요, 성령으로 오셔서 베드로를 빚어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숙제로 남겨두시지 않고 육신은 떠나셨지만 영으로 다시 오셔서 베드로 안에 머무시면서 자신이 거할 생명의 집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을, 몸을 빚으시는 거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생각을, 몸을 빚으시는 거야. 이렇게. 그게 너무 놀랍게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빚으시도록, 저만 위해 살아야 한다고, 나만은 나라도 나는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 마음을 주물주물 만지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 주님의 손에 빚어지기 쉬운 아주 차진 진흙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랑말랑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빚으시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온전하다는 건 구석구석 여기저기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비대해진 존재가 아니라 건강하게. 그러니까 남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야. 여기저기 구석구석 나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나도 깊이 사랑하고 내 자신을 용납할 줄 알고, 그런 것처럼 타자도 타인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균형 잡힌 온전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대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며 그를 닮아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우린 다 예수님 따라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옳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타자를 위해 살아야 함을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또 예수님처럼 진리를, 정의를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 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들 되어서 우리 서로에게 그런 격려의 대상, 또 우리 세상, 맡겨주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보여주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